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월 20일 월요일 아침 새벽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40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제약 길에 빠진 힘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부터 41장까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하기에 앞서서 5가지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요셉, 바로 야곱, 세 사람의 꿈을 합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온다. 요셉,
바로, 야곱. 세 사람의 꿈을 표면적으로 보면 요셉의 꿈은 그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지는 개인적인 꿈이지요. 바로의 꿈은 애굽이라는 한 나라의 꿈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꿈은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의 꿈입니다. 요셉의 꿈보다는 바로의 꿈이, 바로의 꿈보다는 야곱의 꿈이, 꿈의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요셉의 꿈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바로의 꿈은 해석되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의 꿈은 14년 국가 비상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는 엄청난 꿈이었습니다. 바로 꿈이 현실이 되면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의 꿈입니다. 입애굽을 앞두고 부엘세바에서 꾼 야곱의 꿈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을 살면서 민족을 이루게 되는 큰 꿈이지요. 이 세 사람의 꿈을 합하면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을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꿈이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 애굽, 출애굽을 나왔으면 출애굽을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입애굽이라는 단어는 조금 생소할 겁니다. 요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것은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요셉, 바로, 야곱의 꿈. 이 세 가지 꿈이 하나님의 꿈이었다. 두 번째 포인트는 30세 요셉은 보디발 가정학교와 감옥학교를 졸업합니다. 보디발 집에서 요셉은 가정 총무가 되기까지 온갖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 집 가정 총무가 되어 애굽 농경사의 실물 경제, 장바구니 경제를 익히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요셉은 정말 억울한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시며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감옥 생활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 간수장의 일을 돕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셉은 감옥 안에서 바로의 신하들인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요셉의 꿈 해석대로 떡 굽는 간원장은 그의 죄가 드러나 죽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던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이 됩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치, 행정, 사회, 일탈 세력의 범죄, 더 나아가 그들의 범죄를 막을 방법까지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가정학교, 감옥 학교를 입학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교육 과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만난 모든 사람이 요셉의 선생이 되었던 거지요. 세 번째 포인트는 총리 요셉의 국가 재난 대책은 세 가지였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한 그날 요셉이 곧바로 애굽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14년 국가 재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제시했기 때문이지요. 요셉의 국가 재난 대책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7년 동안, 이 7년 풍년의 기간 동안 소출의 5분의 1을 국가가 걷어들인다. 둘째, 전국에서 걷어들인 소철은 중앙이 아닌 각 지방에 분산해서 저장한다. 이 소출의 5분의 1을 국가가 사들이는데 중앙이 아닌 각 지방에 분산 저장한다. 7년 동안은 저장하고 보관하는 일만 집중해야지 되고 8년째부터는 흉년이 오니까 잘 팔아야 되기 때문에 각 지방에 분산 저장하게 되어진 거지요. 세 번째는 14년 내각은 비상내각으로 운영한다. 풍년 7년, 흉년 7년, 14년 전체를 국가 비상 상황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요셉의 세 가지 대책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탁월한지 바로와 왕실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진 거지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꿈을 해석해주고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풀려난 술 맡은 간원장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죠.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은 언제까지 잊어버려야지 되느냐? 바로가 꿈꾸기까지는 요셉을 알면 안 되겠지요. 바로 왕이 꿈을 꿀 때까지 요셉이 감옥에 있는 것조차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 그 가운데서 국가 재난 대책을 꿈의 해석과 더불어 제시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모습을 봅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바로의 선택. 요셉은 권력의 몸통이 되고 자신은 권력의 깃털이 되는 거지요. 바로는 자신과 애굽의 미래를 위해 요셉에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첫째, 바로는 요셉에게 임기가 보장된 국가 비상내각 14년 총리를 임명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에게 인장 반지, 세마포 옷, 그리고 금사슬을 주어 총리로서 완벽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요셉을 버금술에 태워 기념행진을 하게 하므로 요셉이 애굽에서 2인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온 백성에게 공식합니다. 네 번째는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데야, 비밀을 밝혀내는 자, 이런 뜻의 이름을 지닌 사브낫
바네아라고 계명해 주십니다. 이는 요셉이 애굽의 공직자로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준 것이지요. 다섯째, 요셉을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닥과 결혼을 시킵니다. 고대 사회의 계급은 왕, 사제, 귀족, 평민, 노예 이런 계급을 지니고 있었는데 바로가 요셉을 귀족 2의 계급인 사제의 딸과 결혼시키므로 요셉의 신분을 완벽하게 세탁해 준 거지요. 다섯 번째 포인트는 요셉은 14년 동안 국가재난대책 프로젝트를 이끕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자 그날부터 책임 총리로 14년 국가재난대책 프로젝트에 돌입을 합니다. 애굽의 비상공직체계를 시작한 것이지요. 예전에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눈붙일 겨를 없이 목축업에 종사하며 살았듯이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14년 동안 눈붙일 겨를 없이 국가재난대책 프로젝트에 집중하며 삽니다. 요셉은 먼저 풍년 7년 동안 소출의 5분의 1을 거둬들이고 그 소출을 각 성읍에 분산 저장하여 보관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마침내 8년째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꾸면서 7년 동안은 흉년이 됩니다. 7년은 풍년, 7년은 흉년이 된다. 꿈을 해석해 줬는데 꿈의 해석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됐습니다. 흉년을 대비해서 소출의 5분의 1을 국가가 다 사들인 거지요. 막대한 재장이 투입이 됐습니다. 8년째 풍년이 지속되느냐, 정말 꿈의 해석대로 흉년이 되느냐, 이건 굉장한 중요한 일들이죠. 8년째도 흉년이 아닌 풍년이 되어지면 5분의 1 사들인 국가 재정은 큰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8년째 꿈 해석대로 흉년이 온 거지요. 7년 풍년에 이어 흉년 2년 차. 다시 말해서 요셉이 총리가 된 지 9년 차에 애굽 왕실은 쌓을 수 없을 만큼 큰 부를 획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모아뒀던 것 흉년이 되면서 팔기 시작해서 큰 부를 획득하기 시작하게 되어진 거지요. 오늘 창세기 39장부터 41장 보디발의 가정학교, 감옥학교, 국가자연재난대책 생각하면서 함께 39장부터 41장 말씀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절 말씀 함께 통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로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욕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40장 1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소중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의 주인의 집에서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잇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에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보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힘이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어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친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스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눌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므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회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셋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요셉의 꿈이 바로 가정 총무로서 훈련을 받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형통함과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훈련을 받은 뒤에 총리가 되어져서 국가재난 프로젝트 7년 풍년을 대비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해서 프로젝트 아마 8년째 요셉도 요셉이지만 바로 왕도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8년째는 정말 흉년이 돼야지 되는데 8년째도 풍년이 오면 해석이 다 어긋나는 부분들인데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그게 46장에 보면 야곱의 꿈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의 꿈이 각 사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민족을 만들기 위한 꿈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읽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묵상도 하고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2025년도 성숙한 성도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이 신앙의 표로 한 마음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구절 명절을 앞두고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